조선 시대 인조 임금 때 사관이었던 정태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관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왕에 대한 기록을 한마도 빼지 않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그의 후손들이 이 정태제의 묘를 이장하다가 무덤 안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그 책이 뭐냐, 사초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관 괴인이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그 모든 사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그 실록을 만드는 건데, 이 조선 왕조 실록에는 다른 나라 실록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관왈 이렇게 써 있어요. 사관은 말한다 하고, 그 왕이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왕이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남기는데, 인주에 대해서 이 정태제라는 사관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을 때 왕의 행동을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관은 말합니다. 백성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대신들이 아뢰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으니 왕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저기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도 막 까요. 사관이 세종대왕도 막 이렇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요. 이 정태제의 이 개인적인 기록 중에 어떤 말도 있냐면, 임금의 덕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거 대통령 감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과감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이 사관들은 왕들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과연 열왕기 하의 기자는 오늘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은 예후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열왕기 저장은 예후를 칭찬을 하는데,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고 평가를 하죠. 어떻게 했대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그랬습니다. 멸하였다 밑줄 쫙 칩시다. 멸하였으나 할 때 멸하다라는 단어는 사마드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마드라고 써 있는데, 이건 흔적도 없이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먼지 털끝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바알의 흔적을 싹 몰아냈다는 거예요. 잘했네요.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예후가 어떻게 했죠?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사랑합니다.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다 바알 선제들을 모아놓고 몰살시켰죠. 여호와 이름으로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야말로 온 북이스라엘에 누룩처럼 번져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있던 바알의 흔적을 싹 몰아냈는데, 아까 우리 정태지의 사관이 왕을 비판했던 것처럼 가감없이 예후를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바알을 싹 몰아내긴 했는데, 29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평가를 하죠. 잘했어.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을 이 북이스라엘에서 싹 몰아낸 거, 흔적도 없이 몰아낸 건 잘했는데, 예후는 바알 신을 몰아내는 일은 철저했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남과 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 남과,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은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왕 때 처음 시작된 건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아니, 바알 신은 다 흔적도 없이 몰아내면서 뭘 놔둬요? 금송아지를 놔뒀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5장 34절 보니까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이 왕이 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면 이 왕은 아닌 거예요. 일단 여로보암의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의 길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너를 내가 들어서 왕으로 세워놨더니 세상에 너가 평생에 여호와의 길로 걷지 않고 죄의 길로 걸었다 책망하시는데 길이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이다 했는데 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따라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길이냐면 원래는 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길이 없었어. 원래 이런 길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기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다니면 우리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원래 길이 없는데 일로 가면 좀 빨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으면 거기가 길이 돼. 자꾸 걷다 보면 길이 되는 것처럼 원래 이게 길이 아니었는데 여로보암 때부터 이 후손들이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0개 지파를 뚝 떼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죠. 원래 그냥 공사감독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은 공사감독관 출신의 아주 별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의 왕이 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총회를 모이라 하셨습니다.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하려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지금 남한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오면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혹이나 이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야, 그 북이스라엘의 너네 그 여로보암 그거 야 공사장 감독관 출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진정한 왕은 누구냐? 우리 다윗 왕의 후손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야. 속지 마. 우리한테 와라. 자꾸 이런 말을 듣고 오니까 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자기 리더십이 무너지잖아요. 자기 리더십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무슨 꾀를 내냐면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2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제가 가는 성경으로 534페이지 12장 28절 29절 자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딱 지키려고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보면 금송아지 만들다가 하나님께 굉장히 책망받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이 여로보암의 머릿속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금송아지를 나라 양 끝에 두고
거기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를 단순한 공사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서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금송아지를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송아지를 세워놨더니 왕이 백성들 통치하기가 참 좋더라. 여로보암 이후부터 그 이후의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려 보니까 야, 금송아지가 생각보다 백성들 통제하기에 참 좋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예후가 하는 행동을 보죠. 예후가 그냥 단순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알 신상을 다 몰아내고 바알 선자들 다 죽이고, 우리 앞에도 나오지만 산당을 다 무너뜨려서 그 땅을 변소로 만들었다, 화장실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참 영적으로 멋진 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29절에서 이 열왕기하 저자는 이 예후를 비판하고 있어요. 왜 비판해요? 바알을 물리친 영적 개혁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 개혁이 완전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굴 개혁해야 돼요? 내가. 이 영적인 개혁이 완전히 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고백, 자기 발견이 있어야 자기 승리가 있다고 한 것처럼 자기가 내가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후가 자기 입의 말처럼 내가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지금 바알신을 무너뜨렸으면 지금 금송아지도 다 깨뜨렸어야죠. 그렇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도 다 깨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개혁인데, 예후도 사람이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반란으로 왕이 됐잖아요. 지금 왕을 죽이고 반란으로 왕이 되고 보니 정통성이 좀 떨어져.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전모씨라고 대통령 있었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미국 갔잖아요. 미국만 막 이렇게 회담하면서 그런 모습 왜 보여줬어요? 자기 정통성이 약하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행동을 하잖아요. 예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를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황금 송아지가 우상이긴 하지만 나름 쓸만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떼라 그러면서 누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야, 너 눈에 먼지 들어갔다. 야, 너 눈에 들보가 있어. 내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잔인하리만큼 비판하고 소문내고 아주 쓰레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정작 뭔가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면은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울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잘못한 거는 나는 관대하게 나는 그럴 수 있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자기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도 몇 명 나왔었는데 레카 유튜버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막 비판하고 불법으로 녹음된 파일 막 공개하면서 비밀이 드러난다고 막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공개합니다.
깜빡하면 공개하는데 3천 주면 내가 입 닫고 있겠다고. 그런 게 다 드러났었죠. 그런 게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그 레카 유튜버들 하는 행동 보셨어요? 나는 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울어 나와가지고 저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공공에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 잘못이 없다고 막 말하는 걸 보면 기가 차는 거예요. 사람 하나 완전히 쓰레기 만들어 놓고 자긴 잘못이 없대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너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개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신앙의 삶을 주목하신다.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보는 영화를 종종 보는데 항상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다면 친절한 금자씨예요. 친절한 금자씨를 아세요?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우리 금자씨가 감옥에 갇혀 있다 출소했어. 출소. 목사님이 접시에 하얀 두부를 내밀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금자씨 고생했어요. 두부가 왜 두부인 줄 아세요?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먹는 겁니다 하고 탁 두부를 내미니까 이 두부를 들고 있던 접시를 금자씨가 톡 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이 대사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것처럼 들려요. 막 저도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저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막 나름대로 정의감에 막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막 그럴 때 올라올 때마다 재종아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여러분 오늘 이 28절 29절의 열왕기하의 저자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죄인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인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걸어간다고 그게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다 그렇게 걸어가니까 복 받던데 잘 되던데 그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나중에 22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요시야 왕한테 읽어줍니다. 읽어줄 때 그 요시야 왕이 했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새벽이니까 성경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을 볼게요. 600페이지 찾기도 좋네. 구약성경 600페이지를 봅시다. 600페이지 10절에서 13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을 잘 보세요. 이거는 조상들의 죄예요. 유다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거를 조상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죄다? 내 죄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 또한 나의 죄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22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평안히 살 거야.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 넌 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자기 죄로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영성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참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거짓된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요. 거짓된 나를 포기하래요. 사실은 사람마다 진짜 나라는 내 모습이 있어요. 진짜 있어. 그거는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데 그거는 저 밑에 감춰두고 사람은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속으로는 명예욕, 출세욕, 지배욕 같이 권력욕 같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가 마치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딱 드러내면서 정작 내 진짜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항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치유 집회 하시고 치유 세미나 하실 때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도원 오실 때는 막 유명한 분이세요.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치유 집회에서 막 우선은 터치하면요. 막 어릴 적에 연약한 상처들 아버지로부터 막 상처받고 학대받고 어린 자기 진짜 모습이 막 드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강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직면하고 보니까 진짜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런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예후처럼 하나님 앞에서 넌 잘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 책망받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되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시선에 집중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에서 말씀을 발견해서 회개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세상에 썩어진 물질로 나를 채워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고 오늘 나에게 여호와 이르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돌보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근데 그 작품이 될 때 토기장이 하는 것 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진흙 덩어리였지만 물레를 계속 돌리면서 뗄 것을 떼고 뜯어낼 걸 뜯어내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나서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라, 잘 되라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진정 여러분에게 복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통기장이 되신 주님께 붙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뗄 것을 떼고 나를 잘 다듬어 가시도록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 오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책만 받는 예우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 설교를 다 하기로 작정을 했던 게 2021년인데 이제 4년째 됐어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 원칙을 세웠던 게 곤란한 본문은 피하지 말자였어요. 어쩔 때는 진짜 난감할 때가 있어요. 10장도 괴로워요. 계속 사람 죽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는 게 피하지 말고 오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잘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잘해도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것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통일자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려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소위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알의 모든 흔적까지도 다 몰아냈지만 하나님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베델과 단에 세워져 있던 송아지, 황금 송아지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에 죄라고 했던 거 다 버렸지만 여전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자리에 황금 송아지처럼 모셔두고 아무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시야 왕과 같은 아버지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길 가운데 나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